이곳을 주목하소서. 향한 노래가 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거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거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아픔은 내 형편과 처지는 크게 가까이에서 보며 남의 형편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시각을 통하여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나는 왜 불행해야 되는지, 왜 나만 그렸던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아버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버지 밝히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단성에 아버지 둘러싼 아람 군대만 보았던 그 게하시, 하나님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도단성에 둘러싸이는 아람 군대를 진치고 있는 불병거와 불마차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 아버지 미혹하게 하는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이 들어지는 예배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론에 꺼내서 나의 마음에 거룩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첫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약결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거센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기리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찾아난 것 같은지 큰 바람은 섭고 하랴던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며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돌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외벽 보수 공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신실한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겜에 머무르던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해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안일함과 평안함, 매너리즘, 타성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풍요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사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세우신 주의 종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말씀의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태어나게 하시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절은 먼저 여성분께서, 한 절은 우리 남성분께서, 나머지 43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 시작하겠습니다. 그 껍질 벗긴 나귀를 양떼가 와서 벼천에 물 위에 세워 양떼를 강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을 때에 새끼를 베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리와 물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가두고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야곱이 제천에다가 양에게 눈앞에 가져다기를 먹어 양이 그 가지 끝에서 그를 되게 하고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 시간에는 우리 중찬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참 흥미진진합니다. 라헬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았어요.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제 아들도 11명이나 되었으니 외삼촌 라반에게서 독립하고 싶고 내 가정을 가지고 싶고
내 집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세월이 14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이제 형 에서의 분노도 아마 가라앉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외삼촌이 야곱을 말리면서 돌아가지 말고 자기의 양떼들을 더 돌봐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까지 아내와 자식들만 늘었지 실질적으로 이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외삼촌 라반이 이제부터 일하는 그 모든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30장 29절의 내용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의 품삯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얼마 받고 싶은지 네 노동의 대가를 얼만큼 가져갔으면 좋았는지 그 품삯을 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외삼촌 이제부터 양의 새끼를 놓게 되어지면 양이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아른진 것은 다 나에게 주시고 흰놈이 태어나면 다 외삼촌의 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점이 있고 아롱진 거, 그렇죠?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날 확률은 유전적으로 너무너무 극소수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 적은 확률을 교활하고 야삽한 욕심 많은 야곱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우리가 사진이라든지 영화를 봤을 때에 양떼 무리를 보면 다들 하얀 양이 들판 위에 풀을 뚫고 있는 그런 양의 모습을 보았지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양을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상한 요구를 야곱이 하였을까? 그때 당시에 목자들 간에는 미신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짐승이 교미를 할 때 그 교미하는 짐승 앞에 얼룩무늬 것을 보게 되어지면 얼룩무늬 새끼를 낳는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했더니 얼룩 있는 양들과 새끼들이 나왔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유전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는 나무를 놔둠으로 알록달록한 짐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이해는 창세기 31장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절에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꿈에 눈을 들어보니. 11절에 보면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야곱은 꿈속에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수양이 암양 위에 교미를 할 때에 그 수양의 모습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수양이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이 있다라는 것은
그 꿈 속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양을 통해서 나오는 이 새끼들은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야곱에게 꿈속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내게 정하라 라고 했을 때에 야곱의 머릿속에 스치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 바로 꿈꿨던 그 꿈이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품삯을 정하는 때가 올 텐데 그 꿈을 통해서 네 품삯이 어떤 것이 네 품삯이라는 것을 미리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라반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마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계약을 맺는 조건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꿈을 꿔서 그 꿈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귤형사를 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속에 대통령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로또 복권 사러 갑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면 더 강력하게 그죠. 복권을 사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복권을 사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개꿈 아이가? 개꿈이지 않을까라는 반신반의하면서 로또를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단순히 적은 돈으로 인생을 바꿀 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걸린 거예요. 이제부터 그 모든 노동의 대가를 결정해야 될 인생 배팅을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롱지고 점있고 얼룩덜룩한 그 양에게 뭐 하는 거예요? 배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주신 거예요? 꿈에 대한 강력한 확실성을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현실처럼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꿈을 받은 거예요. 부모님을 버려두고 형의 분노를 통해서 다시는 못 보는 그 고향을 떠나올 때에 광야에서 기진맥진하고 살 소망이 없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군구나. 그래서 가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꿈이었어요. 그때 그 꿈을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꿈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이 꿈에 베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대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걸쳐 놓는 거예요. 알록달록한 무늬들을 만들어서 교배하고 있는 양 앞에 탁 꼽는 이 행위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암낭을 탄 수양들이 다 점박이고 얼룩지고 아롱진 그 새끼들을 놓는 것을 그 꿈을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와 축복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만들고 알룩달룩하게 만들어서 그 짐승 앞에 다 굽는 거예요. 그 굽는 행위들을 야곱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인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를 덧대어서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프레임에 덮인 하나님의 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진학자의 사진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의 틀, 작품의 틀을 프레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림에다가 프레임을 씌운다는 의미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전체적인 의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들을 프레임을 씌운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보게 한다는 의미로 회자되어지고 통용되어지는 것이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뉴스를 통해서 보면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이것은 바로 전체적인 부분을 왜곡되어지고 부분적으로 보게 하여서 그 의도를 빗나가게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겼었을 때에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모든 야곱의 행위는 하나님의 의에 덧대고 은혜에 덧대어서 자기 의를 표현하는 프레임을 세우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 교육, 종교 그 모든 방면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이 프레임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전사님이 목사님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밝히고 정의를 드러내고 바른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소리를 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잘못한 목회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막 드러내는 가정 가운데 사람들은 놀래고 그런 일이 있었냐라는 이러한 부분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사님의 의를 드러내고 정의를 드러내야 된다는 그 상황 속에 전사님의 얼굴과 마음이 점점 변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의를 위한다라고 외치고 의를 위한다라고 외쳤던 그 마음속에 이미 분노와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종교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육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많은 교사들이 외치고 부모들이 외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외침은 정의와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내고는 그러한 현장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의료법과 바른 의사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외치는 소리 속에 정의를 실현하고 의를 실현하는 그 속에 수없이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약한 자들이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이러한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프레임을 세운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분적으로나 어떤 경우는 오해하고 왜곡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수고와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이뤄낸 것처럼 만드는 이런 프레임의 작업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이 있을까요? 성도들은 감정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감정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것은 1+1은 2다, 이 프레임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1은 3이 되어지고 4가 되어지고 100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그 모든 치솟은 물가가 하루아침에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에 군대 장관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오늘날 사람들은 각자의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마치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이룬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이루냐, 정의를 이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외치는 소리 속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외침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노에 휩쓸립니다. 미움과 절망과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프레임 세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정의를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외치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함이 있느냐, 그걸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왔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 사실이었어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의 옷이 헤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었으며 갈할 때마다 조금 늦었지만 만나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목말랐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짜증을 부렸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반석을 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의였고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긍휼함이었고 자비함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지금 또 무럽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자격도 없고 물을 마실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서 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의는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나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그 잔인함과 그 무지함, 무자비함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 백성을 멸망시키기를 꺼려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애국의 프레임에 씌워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요나나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육신의 딸들을 취하여 육신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따라오는 것은 노아 홍수 심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하여 오신 그 구세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보여준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그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드러내신 것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시련들이 참 많이 찾아왔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을 다져야 했습니다. 어떻게 다져야 되느냐? 그래, 이 목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목회 사역 정말 성공해야겠다. 목회 사역 정말 잘 이루어야겠다. 어렵고 힘들수록 목회 사역에 대해서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목회 사역이 아니야. 이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목회를 끌고 가는 것, 총 맞고 가슴에 칼 찔리고 피가 절절 흘러가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와 목회를 끌고 가는 그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 순간에도 나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목회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보다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걸 계속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을 치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양을 치려고 하는 것은 프레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그게 아무리 사명이라 할지라도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 기업을 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때에 너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돌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업을, 내 가정을, 내 자식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사명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우리의 바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모든 정의는 또 다른 피해, 또 다른 악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를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의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번다라는 표현을 쓰면 어떤 분은 조금 안 좋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번다라는 이 표현을 왜 쓰느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는 품목 중에 하나가, 제일 좋아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을 번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오늘 저녁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계획, 이런 투자, 누굴 만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만을 벌고 100만을 벌고 1000만을 벌기 위해서 이만큼 투자를 하는 그 10분의 1만 하나님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그 열정과 그 계획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벌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다윗, 하나님을 벌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은 그 목동이 뭐가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어졌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벌고자 그 감옥 속에서도, 형제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을 벌고자 몸부림쳤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와서 나를 구하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만난 자는 나이가 그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리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마치 야곱처럼 아롱지고 점 있고 흠인 까만색의 그 양들을 얻기 위해서 나무를 깎아서 그 짐승 앞에 놓는 이 행위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획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무를 깎아서 그 앞에 세워두고 강한 짐승, 튼튼한 짐승이 오면 심어놓고 약한 짐승은 빼버리고, 그러면 튼튼한 짐승은 내 새끼가 되어지고 약한 짐승은 내 삼촌 라반의 목이 되어진다. 이 논리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그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 깊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내가 힘써야, 내가 수고해야 얻는 것처럼 사단의 이런 거짓 메시지를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자식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단 한 가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 주어지든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상황을 겪든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조그만 사람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경험하는지. 하나님을 벌면 모든 것이 은혜로 잘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감정의 프레임, 사고의 프레임, 정치의 프레임, 정의의 프레임, 어려운 프레임 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꿰뚫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이고 마치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 아버지 주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결과물 앞에서 내가 한 것처럼 우리 열을 드러내는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야곱처럼 아버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세상의 프레임에 갇히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멀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국민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마저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뭔가 덧대지 않으면 아버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살았으니 무슨 쉼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프레임들이 끊임없이 감사해야 될 그 자리에 감사가 되어지지 못하고 기뻐해야 될 자리에 오히려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손으로 예수 보혈, 내 보혈, 아버지 예수님의 그 치료, 내 치료, 아버지 믿음으로 응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은 곳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태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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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렴이 나을지어다. 암덩어리가 나을지어다. 호흡기 질환 치유될지어다. 근육통, 아버지 신경통, 부인불면증, 불안증, 내부종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오늘도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깊은 한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벗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신 예수를 일평생 어찌하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삶이라. 내 기쁨
소리 내 갈 길을 보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에 나아갔던 그 아브람과 이삭처럼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요셉에 있는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도 형통하였더라라는 이 형통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외벽 공사가 지난주에 잘 마무리되어지고 도집사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 주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벽 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마음이 성령으로 단장이 되어지는 이 과제들을 여러분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나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마음이 단장되어지는 권속들, 또 만나면 얼굴에 웃음이 띄고 용서와 사랑과 긍휼함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외벽공사 완공 보고회는 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방 수료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성경 수료하시는 분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 지시연 집사님 시술해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희 집사님 폐렴으로 원자력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두 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폐송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게으른 색을 어두움에 빨간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밖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를 어두움에 빨간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덧붙여서 인생의 무거운 짐과 쉼과 평강도 기쁨도 감사도 없게 하는 이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 오늘도 야곱처럼 그 모든 삶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아버지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모세를 향하여 여호수아를 향하여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여호와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